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데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느낀 회고록과 같은 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고백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는 부분들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표현의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이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는 농부로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이름 없는 소년으로서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비천하게 살아왔던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갔던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또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이 말로 자신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말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즉 누구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위와 권세와 또한 그 높은 명성을 누리게 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러한 삶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서 올라간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면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부분들로 딴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택함을 받아 인생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자신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 12지파, 즉 그들 속에 택한 받은 백성, 그 선민으로 따로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로 인정받아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고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왕으로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가 되었음을,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철저한 겸손,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왜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면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얻은 결실이야 라고 우리가 보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부분들은 없고요. 물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노력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은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높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섭리이며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겸손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가 좋거나 음악성이 뛰어나서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그런 축복,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함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그 노래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고 자신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 이새의 아들 다윗, 또한 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의 고백에는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알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신이 왕으로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자신의 힘과 기준이 돼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겸손함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이 그 택함을 받아 쓰여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은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 다윗을 표현하는 네 가지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분이지만 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표현하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까지도 밝히 알고 더 나아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돈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자신이 남보다 더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아는 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 또한 다윗이 자신을 표현하는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를 바로 아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출중하고 나의 노력이 이 가운데 곁들여지고 내가 그만큼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겸손함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나며 이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